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과 12절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2절 같이 보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의 시험까지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를 단어로 표현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이라는 단어와 다른 하나는 시험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대표였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였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시작,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을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회장 총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사도들,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아있는 구원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근데 1장 2절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으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자는 시작도 시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나안에 광야에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시험 당합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에 당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와 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의 끝까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시험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시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끊임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뭐냐? 그 시험을 누가 줍니까? 죄를 범할 때 사단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그걸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 중에도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이 과정은 나에게 믿음의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시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라. 견뎌내라.
그러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견뎌내면 완전해지면, 용어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면 퍼펙트한 용어와 컴플리트한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너희의 삶의 영원한 영광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해보면, 당신이 일상의 유혹과 마주칠 때, 브루스 윌킨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유혹이란 것이 도대체, 죄로 인한 유혹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유혹은 거룩해지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목적을 막고 방해하고 죄악이 들어오게끔 출입구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밖에 있을 때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내 안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시작한 시작부터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시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회 문을 들어서면 구원을 받지만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 사단은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시험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혹들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시험이 시련으로 변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사도에게, 바로 12지파에게, 12교회에게, 우리가 금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는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3일 동안, 3주 동안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온 세계의 미션을,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는 사랑의 복음, 이 구원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시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혼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 인구가 얼마? 75억 정도 됩니다.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됩니까? 32% 정도 됩니다. 27억 정도가 그리스도인, 캐톨릭 합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에 40년까지 가면 무슬림이 기독교를 더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5% 통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이 야고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야고보서를 쓰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시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습니까? 근데 그 시험이 앞으로 또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요한 웨슬리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지금 12지파에게 문안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첫째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서론으로 생각해야 될 것,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시험, 아주 중하고 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 처음 당하는 것이 시험이고 마지막 당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할수록 내가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힌트를 낸 친구가 레벨 테스트를 해야
그리고 태극 1장부터 4장을 해야 이제 벨트가 노란 벨트, 파란 벨트, 초록색 벨트 그러면서 올라가잖아요. 빨간 벨트로 올라가잖아요. 테스트를 거쳐야 올라갑니다. 까만 띠를 매려면 고려를 해야 됩니다. 평강을 해야 되고 태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자꾸 단이 올라갑니다. 시험을 이겨가야 내 믿음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누구나가 다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해야만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의 30년의 목회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잖아요. 저의 목회 생활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 40년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더 앞을 향하여 빌드업되고 그레이드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통해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30년의 기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자꾸 시험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시험 있는 곳에 왔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구원도 있지만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고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겹치는 아주 깊고 무거운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자존심에 대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시험 받을지 않을 거라는 것을 착각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 당하지 않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작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왜 시험 당하느냐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시험이 더 강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아예 시험을 안 해요. 내가 큰 시험을 당했으니까 내 믿음이 큰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빌드업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분히 받으면 시험이 없는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도 예수님도 시험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나가셨느니라. 성령 받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돈으로 시험을 당하지만 돈을 모으고 난 후에는 나중에는 지금은 내가 돈으로 시험 당하지만 돈을 모으고 난 나중에는 교만함으로 내가 시험 당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돈 좀 벌더니 시험 당하고 있네. 돈 때문에 시험 당하네. 이런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더니 또 이제 믿음의 시험을 당하네 라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내가 교만함 때문에 내가 판단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나도 저렇게 시험 당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당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 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이 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은 이런 시험을 당하지만 내일은 저런 시험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살아 있는 자를 시험하듯이 우리가 없는 것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믿음으로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내가 좀 좋은 집을 살고 싶다.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싶다. 내가 좀 더 교회에서 믿음의 봉사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시험 당해요. 있는 것으로 시험 당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 사이를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 내가 교만한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리운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 것 없습니까? 심지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한 거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시험 당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외면봅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험 당하는 것, 이 원어상의 의미가 그겁니다. 페이라스모스 하는 말이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넘어뜨려서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먹어봐, 따먹어봐.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트라이얼입니다. 테스트예요. 저 사람에게 툭 던졌더니 있잖아요. 길 가다가 남의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고 돈이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자기 지갑에 넣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내가 100불짜리 200불짜리 하나 집어넣는다고 내 인생이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유혹이 돼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이 툭 던지는 그 시도 속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바 여왕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나에게 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드리면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내 자손에게 이어갈 그 축복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레벨에 앞되는 것이 일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금요일날 같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면 그 뜻대로 아는 것을 순종해야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시련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옵니다. 시련의 목적은 선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선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목적이 나쁩니다. 시련은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시험은 상대방을 유혹해서 범죄케 만들어줍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시련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당하면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시험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시련으로 생각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시험을 당해도 견뎌내면 그게 시련으로 되어서 우리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왜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주신 이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죽으라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고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련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뜻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 시험을 당하여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시련으로 바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영락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이민교회가 왜 어렵냐면요, 이민교회가 제가 왔을 때 2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때 한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토론토 사는 인구가. 지금 한 20만 명 됩니다. 교회가 500개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보통 이민생활 3, 40년 하면 교회 2, 3개는 다 거쳐갑니다. 어떤 분들은 7, 8개. 그럼 그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안다는 게 뭐예요? 결국 시험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가면 저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과 행동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좋은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나쁜 게 떠올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교만해서 저 사람을 판단하든지 내쫓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겨 쫓겨나든지. 하나님께로 이 모든 일들이, 이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는 시험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되고, 세 번째, 최종적인 결과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오고는 자꾸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왔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결과는 반드시 복된 자리임을 알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의 축복으로 성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을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알므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알면, 오늘 3절에
너희가 알미니라. 알아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믿음의 인내는, 믿음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고 알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믿음의 시련,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시련의 초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자존심도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 기분 나쁜 말 한 말 그 다음 주에 보기 싫잖아요. 나의 기분 건드려 대면 만나지도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잖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다음이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 쫓겨나면 내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내 인생 속에는 내일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떨어져 와서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떨어져 여기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라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금보도 귀한 믿음이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어느 것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것 선택하죠. 더 나에게 가장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무엇에게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고상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알고 보고 생각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나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네? 목사도 병원 신세를 져야 믿음이 좀 생겨요. 내 사업이 좀 망해봐야 겸손의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과정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없어졌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 같아? 감사할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져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져요.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이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게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졌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져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그것을 통한 시련을 주셨다라고 깨닫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로 귀중하지 않고 싸구려 같은 가치를 가져가시고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십니다. 모든 시련의 초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바로 시험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있죠. 내 믿음 있잖아요. 이게 시련을 당할 때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반대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 그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시험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부여잡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살아온 경험 속에 나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대를 했습니다. 빨간 철을 때리잖아요. 2000도, 3000도에서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철이 알파 철이 돼요. 더 뜨겁게 하고 더 때립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다 덴서티가 강해집니다. 밀도가 아주 강해져요. 더 때려버립니다. 순수하게 있어야 될 것만 남아요. 시련을 통하여 내가 강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아주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순전함이 아주 커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꿋꿋해질 수 있느냐? 시험을 많이 당하라는 겁니다.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연단이 되지 않아 쓸모없게 되는 쇠붙이와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인내를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라는 호포모네라고 하는 말, 밑에서 견디는 겁니다. 억지로 참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참으면 억지로 참지만 적극적으로 참으면 기쁨이 옵니다. 치어리더라고 하는 거, 이 피라밋 같은 거죠. 인간 피라밋 쌓을 때 누가 가장 힘듭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누가 가장 강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힘듭니까? 믿음의 탑을 쌓아가기 위하여 지금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강하다는 겁니다. 강해지고 싶습니까?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고 또 맞고 터지고 또 터지면 강해집니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기게 됩니다. 점점 더 빛나는 인격이 됩니다.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인생,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결론의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있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 번역으로 원어상으로는 퍼펙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온전하게 구비한다는 것은 컴플리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할 마음을 먹었으면 능동적으로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를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시험 속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내라는 것입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말, 이 말 퍼펙트하다는 영어 번역으로 되어집니다. 주어진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가졌던 그 목표에 이룰 때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죠? 결혼해도 부족한 게 많죠. 그거를 채워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대로 구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컴플리트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분이 모두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기능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목표까지 가면 부족한 게 자꾸 많이 보여집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짚어주시겠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때요? 부모가 다 부족한 것처럼 지죠.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할 때 이 목사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그럴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의 부족함을 다 이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채우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흠이 없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완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완전 무장을 한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잘 훈련된 군인 같아서 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주저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넉넉히 이기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여 분쟁하여 많은 사람을 좀 더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 가난해지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 코로나 지경 중에도, 제가 근무한 데는 수색대입니다. 500명이 경기하는데 저희 부대는 한 50명입니다. 이 50명을 못 막아요. 완전히 훈련된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UDT와 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당 100을 합니다. 1000명이 못 막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완전한 이 믿음을, 모자란 건 보충해주고 남는 것은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하여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권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온전함을 위하여 시험조차도 시련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며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부족함이 채워지며 목표가 다 다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이 있기에 살아있음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시련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갈 때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을 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58장을